나중에 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목회자면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표현은 우리가 복을 더 받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좀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막혀 있으니까. 아무튼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기본기가 해결이 돼야 돼요. 삶은 기본기입니다. 모든 우리 그 인류, 철학, 과학,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설명을 하는데,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삶의 어려움, 고통, 아픔의 문제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기본은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은 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루를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루를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루를 나의 기본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인간의 본질이 뭔가, 인간은 누구인가,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신앙이 뭔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삶의 본질, 삶이란 뭔가. 다음 주에는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조금 스탑을 하고, 다음 주에는 뭐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간과 신앙과 삶이 뭔지를 알면 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삶이란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송창식 잘 아시죠? 우리 어느 젊은 세대는 글쎄요 잘 알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송창식 그러면 다 아실 거잖아요. 이분은 지금도 아침에, 느낄란다 그래요. 이분은 지금도 하루에 꼭 한 번은 뭐하냐? 기본기를 점검한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발성 연습하고요, 기본기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음악가도, 자기가 음악인으로서의 사명을 사는 사람도 기본기를 매일 아침에 패스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를 한평생 안 돼가지고 고생하면요 안 된다니까요. 빨리 기본기를 내 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성도의 기본은 뭡니까? 주일 예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 늘 돌아봐야 돼요. 여행을 하시거나 특별한 상황은 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기본.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본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 복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무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실체를 해결할 수 있느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빠 엄마한테 부탁해서 태어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죠. 생명을 우연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로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 아빠 엄마가 어쩌다가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태어난 것은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네가 태어난 것이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것은요 전부 다 운에 맡기는 인생입니다. 운 좋으면 오케이, 운이 나쁘면 할 수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줘도요, 네가 태어나기 위하여 아빠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 하나님의 선물, 존귀한 자, 소중한 자, 그렇게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골칫덩어리,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신앙의 본질, 인간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시작은 뭐냐? 타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참 이쁘죠. 귀엽죠.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망가져서 하나님의 관계에 떨어져 있는 심각한 상태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서 설교를 쭉 돌아보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이 얘기 듣고 힘들어 하실까. 와, 십자가를 지는 삶, 뭐 죽으래요. 예. 신앙생활은 좀 위로받고 좋은 얘기 듣고,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사탄은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인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으로 자꾸 여기게 만들어요. 사탄의 재주 중에 가장 뛰어난 재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재주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로 여기게 하는 재주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래, 목사님이 죽으래. 그러면 우리는 번쩍 다가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요즘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목사님들도 정신 안 차리는데 우리 보고만 열심히 하래.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으로 자꾸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요즘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보고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순진하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나쁜 짓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순진하게 야, 죄 지어, 거짓말해, 남의 거 훔쳐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말이 맞아. 성경 말씀이 맞아. 그런데 그게 가능해? 새벽 기도 한번 나가봐. 하루 종일 일 못해? 요즘 누가 새벽 기도 다니면서 일해? 불가능해? 철야 기도 누가 해? 그때 자야지.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복된 삶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삶이 복된 삶인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인데 사탄은 힘들어, 불가능해, 하지마.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복을 보게 하기보다는 앞에 거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앞에 것만 본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으라 했으니까 어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심하고 그 청년이 돌아가니라. 뒤에 거를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게 하고 앞에 것만 보는 거죠. 힘들어, 하지마. 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민생활도 힘든데, 야, 참,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더더욱 교회랑 자꾸 멀어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비현실적이니까. 비현실적이니까. 인간의 본질, 신앙의 본질, 십자가를 진다. 오늘은 삶의 본질, 삶이란 뭔가, 산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무겁죠? 무거워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이해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되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의 가난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그래서 복이 뭔가를 이해를 하시고 2020년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정말 멋있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43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예요. 우리 인간의 출발이 뭐냐? 이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출발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네. 이해가 먼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해부터 합니까? 아니죠. 고백부터 하죠. 그 고백은 울음소리로 고백하죠. 아빠 엄마는 태어난 아기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해가 출발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출발.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를 받았다. 차를 만들 때 기름을 넣어야 가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그 차에 한 90%는 기름을 넣고 10%는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 한 90% 구하고 나머지 10%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분들은 한 50%도 안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90% 살지 않습니까? 그 9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10%만 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인생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 자리, 결정의 중심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번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라 하신 이유는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을 고민 안 하면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까? 신앙 고백으로 극복을 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답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적지 않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에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문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은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내가 금메달을 땄을 때, 1등을 했을 때, 기대치 않았던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묻겠습니다. 꼴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려드리나요? (1등만) 영광을 돌리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잘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내 모든 삶을 주께 복종시킬 때,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다 그리스도께 드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께 복종시킨다 했거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노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언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그 때가 뭡니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 주님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5절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때, 또 이때는 어때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28절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자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영광. 나중에는 이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좋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죽게 복종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이 뜻에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까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기에 심지어 우리의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1등 하든 2등 하든 꼴찌를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을 주셨다는 믿음 고백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처하신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보기엔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관점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싫어하는 환경, 내가 달갑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박국상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표현들은 가난하고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조국의 멸망입니다. 바벨론 군사가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거든요. 그 전쟁을 통해 유다 백성이 다 죽어가고 멸망하는 그 자리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섭리하심 때문에 그가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용돈 많이 줄 때 좋으세요? 막 명품 가방 선물 할 때 우리 부모님들 기뻐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 하면 우리 자식들이 행복해 할 때 우리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행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뒤에 어떻게 고백을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쁨 자체예요. 산다는 것은 삶의 본질은 뭐냐?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뻐하는 존재예요. 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소, 기린, 사자를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신 거죠. 기린을 창조하시면서 목을 길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린을 향하여 너는 왜 목이 그렇게 기냐 말한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예요.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하여 왜 당신은 이렇게 생겼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심으로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죠. 사랑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은 예배가 너무 엄숙하게 드리다 보니까 이 기쁨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그 살인 미소를 우리가 한번 좀 띄우셔서 조금 이렇게 우리 한번 좀 웃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웃으면서요. 별로 안 기쁘세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쁨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율법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이 율법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내가 1번, 2번, 3번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페이백,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많이 받으시느냐? 율법적으로 1번,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식들이 기뻐할 때 부모님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많이 받으시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사랑할 때,
예배가 사랑이요, 신앙생활이 사랑이요, 헌금도 사랑이요, 모든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하는 이유는 누가 보기 때문에, 목사하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 오늘 우리 차장로님 기도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멈출 겨를이 없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귀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 값비싼 향유를 옆에 있는 제자들은 왜 낭비하느냐? 사랑은 낭비성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밥 살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거, 네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쁨 회복하셔야 되고요. 이거 떡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감사, 사랑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